네, 할렐루야.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15일 우리 수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우리 한 절 함께 부르고 우리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영혼을 덮어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일 수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사도행전 7장 우리 이제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에 이제 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큐티 하면서 제가 잡은 이 큐티의 이 본문의 주제는 저는 사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나름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큐티 묵상하시면서요, 한 절 한 절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 우리가 숲이라 그러죠. 숲과 나무를 보는 것이 큐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숲을 보면서 오늘 읽었던 매일 성경에서 구분으로 지어져 있는 그 오늘의 단락 속에서 느껴지는 그 숲의 제목을 한번 써보시고 내가 느낀 방향의 큰 테두리에 그런 어떤 나름의 제목들을 붙여보시는 것도, 그 주제를 파악하시는 것도 말씀 공부하고 큐티 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좋았던 구절을 뽑아내서 읽는 것도 훈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나무를 보는 거죠. 구체적인 나무와 열매와 잎을 보는 거죠. 그러나 큰 테두리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또 찾을 수 있는 더 넓은 눈을 갖는 것도 큐티 훈련, 묵상 훈련의 중요한 포인트이고 관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주제를 사이다 크리스찬이라고, 사실은 스데반이 나오면서 저는 계속해서 설교,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야 되는 것,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우리는 좋은 말하는 사람이다, 말쟁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도 큰 숲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끄트머리에서 오늘은 이제는 사이다, 한때 우리의 사회에서도 사이다 같다, 이렇게 뭐 사이다 돌직구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할 말을 정말 떳떳하게 하는 사람들을 참 시원해하면서 탄산음료를 탁 듣게 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스데반이 바로 결국에는 계속해서 비유로 또 과거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 한 인물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제는 그 앞에 모여들어 있는 공회의 사람들과 종교인들을 향해서 사이다와 같은 돌직구를 날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향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할 말을 하는 사이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조용히 입 닫고 그냥 맞춰가며 눈높이 하며 세상 사람들 분위기, 또 그분들의 체면, 또 그분들의 상황들을 다 돌봐주면서 할 말 안 할 말 가려가면서,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결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낮에 오래전에 알던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있는 요즘에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 특히나 요즘에 우리 청년들 결혼 또 아이 낳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비혼 뭐 이런 것들, 출산하지 않는 거, 뭐 산무,
뭐 일하지 않고 뭐 아기 낳지 않고 또 뭐 하지 않고 그런 무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같이 우리 목사니까요. 목회자들끼리 공유하면서 강단에서 말하기 어렵다. 할 말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우리끼리 할 말은 뭐냐면요. 죽겠다.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겠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목사들이 살겠느냐. 정말 우리가 할 말을 하느냐. 사실 저도 생각해 봤더니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 가치관을 이야기는 하고 싶으나 아주 부드럽게 돌리고 물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또 겸손하시고 또 눈치도 빠르고 하셔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는 건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해주시긴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정말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정말 사이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말씀을 돌직구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이 기독교에서의 저희들의 이 기독교의 운동과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가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 교회 같고 뭐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너무 목사 같고 그냥 광신도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그러니 좀 기독교의 복음이 더 이렇게 뭐랄까 가벼워지고 좀 우스꽝스럽고 재밌고 좀 세상 같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움직임들이 문화 운동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역시나 저의 결과는 맞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죠. 아니 성도가 성도다워야죠. 우리가 우리처럼 살아가고 해야죠. 언제부터 우리가 그들 눈치 보면서 맞춰주면서 더 이제는 컨텐츠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는 목사답지 않게 아저씨 같은 목사 막 이야기하고 전도하지 않는 목사 절대 예수 얘기하지 않는 목사 그러나 그러면서도 비수를 꽂는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멋있게 이 시대적이다. 물론 그 안엔 지혜와 그 안에 좀 더 전략적인 그런 방법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암묵적으로 숨겨진 그 어떤 전략을 떠나서 그런 걸 품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 사실 그런 게 있죠. 기술도 없는데 폼을 잡는 그런 투수들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저희도 야구 이렇게 좋아하고 할 때 공 잡고 사실 못하죠. 그런데 뭐 커부다 가다가 뚝 떨어진다면서 막 공을 이렇게도 던지고 저렇게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흉내를 계속 그런 막 언더로 던지고 위에서 던지고 마치 제가 볼 때 우리는 그냥 우리로 살아가고 우리의 할 말을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쟁이인 것처럼 살아가면 되는데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섞여 버려 갖고는 예수쟁이들은 이제 예수 얘기 안 하면서 이제는 거친 얘기 안 하고 껄끄러운 얘기 안 하면서도 재밌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할 수 있는 복음으로 가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너무 좀 마음이 아직 저도 연구하고 또 많이 고민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제 안에 그것이 투영되지 않은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아무튼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사이다처럼 날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할 말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선지자들, 그 주의 증인들 다 순교하고 욕 먹고 쫓겨나고 붙들림 받고 그게 오히려 교인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그거 다 안에서 세상과 친해지고 같이 손 잡고 그러면 좋은 것처럼 언젠가도 TV 보니까 온 종교인들이 다 나와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나와서 같이 이것저것 하고 새 종교가 통합해서 같이 또 타로를 보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즐거운 컨텐츠예요. 좀 그 컨텐츠가 너무 싫어졌어요. 이게 뭘 표방하는 걸까? 도대체 사회에다 뭘 얘기하는 걸까? 목사, 천주교, 법사 다 그냥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자. 저들도 그냥 하나 될 수 있구나.
세상이 볼 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게 중요한 거지 종교가 통합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아찔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드디어 스데반이 돌직구를 날리는구나. 역시 스데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뭐고 세상 사람들과 뭐 눈높이를 맞추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게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구나. 적어도 저는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혹은 큐티보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기질과 결과 성향은요. 저도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순전한 성도들도 적어도 어떤 모양을 갖추되 모양과 방법이야 여러분 포장돼도 좋습니다. 개그맨이 되셔도 좋고 가수가 되셔도 됐고 여러분 삶의 일터에서 하셔도 다 좋습니다. 포장을 하는 것은 선교하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술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기술이 없으면서 포장만 하는 시대,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서도 경건에 능력은 없는데 경건에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라고 똑같지 않습니까? 기술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사람들과 눈높이 맞추는 것이 좋다 그런 유행만 좋아해서 말하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꿍짝꿍짝만 하는데 그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럴 바에야 그냥 욕먹더라도 할 말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돌리고 돌려서 못 알아듣는 소리 계속 기술 없이 하는 것보다 그냥 알아듣게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37절에서 38절에 오늘 큐티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보내셨다. 그러니 너희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따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모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를 지도자로 그가 하나님 보내신 사도로 믿고 따랐듯이 그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던 것처럼 예수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고 와서 맞지 않냐. 그러니 그를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본격적인 그 이야기들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거라고 미리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야. 그래서 모세를 보냈지 않냐.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사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봐라.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그 선지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지 않았냐. 바로 너희가 모세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그 모든 예배의 과정을 가르쳐줬는데 결국 우리는 그 모세를 거부하고 뭘 섬겼어요? 송아지 섬기지 않았냐. 그게 3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지 않았냐.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41절에 송아지를 만들어 구우장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래서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허덕이고 살지 않니 그것이 다 바로 모세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지은 대가 아니겠냐. 너희가 바로 예수를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44절부터는 어떤 말씀을 이제는 광야에 있었던 성막 그리고 너희는 그 모세의 성막을 통하여서 결국 다윗의 성전을 짓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영적 회복을 얻지 않았냐. 그 성전과 성막을 누가 준 거냐. 다윗이 허락하였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성막의 모세를 너희가 더 감사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 이 성막,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 성전의 머리가 예수 아니냐. 모세를 통하여 지은 이 성막과 다윗을 통해 지은 이 성전은 모세와 다윗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예수님의 성전 아니냐. 너희들 그곳에서 은혜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귀한 영적 터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인데 너희는 왜 예수를 모르냐 하면서 완전히 비집어 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전쟁의 성전이 무너지려 다시 그들은 짓고 회복하고, 성전이 무너져서 울고 아파하고, 이것을 짓기 위해서 목숨과 전 재산을 바쳐서 다시 성전을 짓는 민족이 유대인들인데, 그것이 예수의 거 아니냐. 모세가 성막을 주었고 다윗이 지었듯이 이 머리는 예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왜 예수를, 성전에서 예배는 하는데 왜 이 예배당의 머리인 예수를 예배하지 않느냐 하면서 너무 시원한 말을, 정말 그들에게 사실은 진리를 전하는 거죠. 왜요?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도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를 모르고 너무나 무너진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고 하늘의 은혜가 꽉 막힌 상태에서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픈 현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해 주는 겁니다. 직언을 하는 겁니다. 혹은 말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모로 포장하여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요, 51절에서 53절로 정말 돌직구를 나눕니다. 시원하게 그들에게 스데반 가슴에 품은 그 이야기를 결국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어떻게 포장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옛날처럼, 옛날에는 한창 그럴 때는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불신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호프집도 가고요, 뭐 게임방도 가고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놀려고 가는 게 아니죠. 거기까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려운 공간까지 가는 이유는 결국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장은 왕창 해놓고 즐겁다 뭐하다 이런 방식으로 친해지고 뭐 하는데 나중에 그 열매와 결과를 보면 결국 할 말은 못했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할 말을 해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51절에 53절을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그들을 향한 진짜 직언입니다. 51절부터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혼탁해지고 이제는 복음이 어려워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막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복음인 듯 아닌 듯 어중간한 자리에서 애매한 포지션을 갖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정말 주의 그리스도인들 성도처럼 살아가야지. 세상인 듯 그리스도가 맞는 듯 아닌 듯 어중간한 자세로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더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방법이야라고 잘못된 외침 속에서 무너져가고 혼탁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 연주. 오히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지 않고 더욱 풍성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